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표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아 자손의 계보 족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항상 성경이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역사성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단군 신화나 무슨 여러 그리스 신화가 역사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역사성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맨날 며칠 어느 때 실제로 그게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없다고 해서 단군 신화나 그리스나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이런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재미있고 그냥 재미있다. 신화 플루타크 영정 같은 거 재미있다. 참. 그러나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이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고 그 안에 별수란 게 다 있어도 성경이 만약에 역사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그냥 소설책 하나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소설책 하나의 신화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헛된 생활이죠. 굉장히 무익한 생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아 자손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족보가 이제 딱 일단 노아 그 전의 세상은 이제 한번 싹 하나님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계보를 잡으면 아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로 바로 갑니다. 아담, 노아, 그 다음에 노아에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 세 아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와요? 32절을 봐요.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그들의 나라 가운데 계보에 따른 노아 자손의 종족들이니 홍수의 이들로부터 그 땅의 민족들이 나뉘었다. 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오늘날 이 전 세계 민족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0장에는 적어도 그 2절에 보면 야벳 자손이 이제 쫙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뭡니까? 함의 이제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니무롯. 여러분이 니무롯 잘 알죠? 여러분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고대 바벨론의 신화와 그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니무롯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이방 종교, 어떤 귀신의 종교, 그 아주 원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니무롯. 근데 이 니무롯이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였다 하면서 뭐가 나냐면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지금 여기서 자꾸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니무롯이. 그래서 이 니무롯을 통해서 오늘날 애굽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같은 모든 그 어떤 우상의 종교의 시조는 이 니무롯부터 시작한다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누가 있습니까? 셈. 21절에 셈은 에벨 모든 자신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인데 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으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씨앗이 퍼지는 거예요. 그 씨앗이
퍼지고 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종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제 거꾸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대로 올라간다면 결국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 더 올라가면은 노아가 있겠죠. 더 올라가면 어떻게 겠습니까? 아담. 그러니까 인류는 단 하나의 혈통에서 퍼진 거예요. 단 하나의 혈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족, 어떤 피부 색깔에 의해서 다를 뿐이지,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피로에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퍼진 것이 노아 시대 때문에, 노아의 아들도부터 이제, 그래서 32절에 바로 이게 뭡니까? 현생 인류의 그 모든 이러한 민족들이나 이런 종족들이 나누어진 게 바로 뭡니까? 이 노아 자손의 계보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의 그 고대 각골 문자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거기 보면 항상 그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이 상제, 하늘, 신에 대한 그 말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어느 종족이건 민족이건 그 신학을 추적해 보면 항상 뭔가 신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계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보에서부터 다 어때요? 구전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 발달사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사실은 셈과 함과 야벳도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계시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들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10명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앞에서 이제 어떤 말을 전달하면 맨 끝에 가서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느냐. 그런 게임이 있죠.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맨 끝에 가면 전혀 달라진 얘기가 막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모든 어떤 종족의 신화라든가 전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과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애굽의 신화라든가 이런 그 신화를 보면은, 이 길가메시 신화 이런 것들 보면은 성경과 비슷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거 베낀 거야. 다 이방 신화에 다 베껴가지고 성경을 쓴 건데 무슨 무슨 하나님의 계시니 그걸 헛소리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여러분, 이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그 애굽의 민족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어때요?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 기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관으로부터 뭘 이게 배웠냐면은, 이거는 물론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정확한 추론입니다. 뭐냐면은 애굽의 신관으로부터 인류의 그 시초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어때요? 모세가 배웠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 그다음에 신의 지문,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 애굽의 민족들이 그 초기에 이런 계시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고스란히 다 구전으로 또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데,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 바벨로니아의 그 어떤 율법, 그 법조항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비슷하다는 것은 성경이 그거를 베낀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로
기록시켜 놓은 거예요. 기록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에 무슨 아담과 창조, 노아홍수를 만약에 그냥 구전으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확한 기록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전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굽의 신화만 봐도, 또 그 바벨로니아, 갈대아 이런 길가메시 신화만 봐도, 인도 신화만 봐도 흡사하긴 한데 뭔가 모르게 너무 다 틀려요. 노아의 이름도 다른 전설이나 신화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름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후대 내려가니까 변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보태고 빼고 이름도 바꾸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록이 뭡니까?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능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 시대의 그 모든 신관의 자료들을 다 보고, 또 뭡니까? 성령의 특별한 계시로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창세기 어때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쓰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계시를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요. 모세가 어때요? 창세의 그 모든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이미 애굽에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중에서도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에게 깨닫게 하셔갖고 어땠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그 중에서도 창세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트러집니다. 다 흐트러져갖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왜곡된 건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죠.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부터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의 기록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노아 자손의 계보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세 시대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이미 벌써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그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그 도서관이 그 장서가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십만 권의 책이. 근데 그 나중에 그냥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이 저 남미에 가가지고 이놈들이 황금 도적질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대 기록들의 책들이 무진장 많았대요. 근데 이 스페인 이 천주교 이놈들이 이건 다 귀신의 체니까 다 불태워 없애야 돼요. 거의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몇 쪼가리밖에 안 남는데 그 기록들이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세는 그와 같은 것들 중에서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계보가 정확하게 기록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비슷한 신화와 어떤 전설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책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때요? 왜곡되고 또 변형되고 가감이 돼서 다 이렇게 변형이 된 거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 이후에 이렇게 민족들이 갈라나가고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서 오늘날 이렇게 민족이 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다뤘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인류의 계보는 알아둬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혼란, 혼돈. 혼란, 혼돈이요. 무질서, 뒤죽박죽. 자, 이 바벨탑은 뭡니까? 자,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예, 히브리서 랍비들은 그럼 이때 언어가 뭐냐 하면은 이때 언어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언어다. 예? 뭐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또 마땅히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하자니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여튼 이 당시의 언어가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언어학자들의 연구 발표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인류의 언어가 하나의 계통에서 나왔다는 걸 언어학자들이 밝혔어요. 하나의 언어의 계통에서 나왔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면 좀 몽고말과 우리말 비슷한 것도 많고 중국, 일본 비슷한 거 많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서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죠. 결국 하나로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그 언어를 연구해 가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언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다 이렇게 갈라졌지만 뭐예요? 지금은 이게 처음에는 하나였구나라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언어학자들이 이걸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벌써 이미 뭐예요?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그러니까 참 그냥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이게 참 머리 쥐어 짜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이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거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예? 분명히 이제 너희들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했으면 흩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하나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갖고 그걸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저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한번 성을 쌓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계획을. 근데 이놈들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반대로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랬으면 틀림없이 뭐예요? 우리 흩어지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흩어지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니까 요것들이 어때요? 사람이 야 우리 하나님이 이게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모으자. 그래가지고 뭘 쌓습니까? 저 하나님이 계신 저곳까지 한번 성을 쌓아보자.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가지고 바벨탑을 거대하게 세우겠죠.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한 백성 그 당시에는 중국, 일본, 미국 이게 없습니다.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자 한 백성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이것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 혼잡게가 뭐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왜 그랬습니까?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야 어때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공사가 안 되잖아요. 거대한 성을 쌓는데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작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민족이 서로 갈라진 것도 언어가 다른 것도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냥 순순히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모이지 말고 다 흩어지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민족도 갈라질 일이 없죠. 언어도 다를 일이 없죠. 그러면 뭐가 없겠습니까?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줄어듭니다. 전쟁의 원인은 뭡니까? 민족과, 그래서 예수님도 민족과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잖아요. 저 죽일 놈들, 저거 언제 바다가 다 삼켜지나? 빨리 저것들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또 싫어하고, 또 뭐 중국 사람들 역시 또 서로 다 싫어하는. 왜? 민족이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의 분쟁이 뭐 왜 그렇습니까? 서로 민족과 종족이 달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단일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걸 다시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국경 없애자, 화폐 통일하자, 언어 통일하자, 종교 통일하자, 경제 통일하자, 정치 통일하자, 군사 통일하자.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다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꿈 같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봐서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게 안 되면, 이게 만약에 외교나 어떤 경제적으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으켜서 무력으로 시켜버려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 됩니다. 지금 하나 되는 일을 얼마나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무진장 빠르게 하시죠. 무진장.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에 만약에 걸리적거린다, 그거 반드시 처리해요. 전쟁으로 처리하던, 테러로 처리하던, 암살로 처리하던, 아니면 뭡니까? 경제를 막 뒤흔들어, 인위적으로 뒤흔들어 가지고 막 조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정치도 통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단일화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절대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흩어진 거예요. 사방천지로. 자,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한번 지금 이 바벨 시대는 홍수를 그 재앙을 맞이한 시대하고 아주 가까운 시대예요. 얼마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뭘 내리시냐면 흩트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또 한 번 또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방주 하나 만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근데 맨날 그러다 끝나면 하나님께서도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되니까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그 성경의 중요한 종족이 누구예요? 셈. 그러니까 여기 셈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함의 자손도 있고 가나 야벳도 있는데 왜 굳이 셈만 계보가 나올까?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신기한 거는 이 셈의 계보를 보면은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수명이 짧아져요. 수명이 막 500년, 400년, 우리 한 300년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0년. 결국은 데라 때 와가지고 데라가 지금 몇 살에 죽냐면은 205세. 205세도 대단한 거지, 그죠? 지금 205세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205세 살면 지금 대단한 거죠. 지금 전 세계 최고 고령자가 116세인가 11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데라 때까지도 어때요? 데라 때까지도 205세까지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명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단계적으로 줄인 거예요. 단계적.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아, 셈의 자손들은 홍수 이전의 그 사람들보단 어때요? 굉장히 일찍 죽은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그냥 한 80이나 90 아니면 뭐 한 85세, 뭐 90, 80 중반 이 정도까지 살면 아마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단계적으로 줄이셔서 이전에 이제 뭡니까 100에 뭐 강건하면 뭐 80, 또 70, 80. 그러니까 그 나이대로 딱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뭐 물론 90이나 100세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물잖아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짧고 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참 지혜로워서 인명은 제천이라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 사람들도 이 참 자연 계시로 그래도 그 정도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나로 중년의 때 데려가지 마시고 마옵시거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 이유는 충분히 올해도 명을 누리다가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생명을 연장받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결과적으로 빨리 그냥 죽어버렸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그 죄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15년의 생명을 또 연장받았는데 연장받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왜? 히스기야 자신도 그렇고 그 후손들이 죄악됐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이젠 천국 가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좋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히스기야를 본받았어요. 본을 볼 때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분명히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도 몇백 년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삶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바벨탑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니들이 오래 살아서 이것들이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좀 짧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수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래 사니까 죄만 많이 짓거든요, 사람. 오래 살면 죄를 사실 많이 짓죠. 10살에 죽은 사람보다 90살에 죽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설마 10살이 더 많이 짓겠습니까, 죄를?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참,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았는데, 죄를 얼마나 많이 졌을까.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허락받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죄 짓는 일에 쓰면 안 되잖아. 하나님 주신 시간과 날들을 죄 짓는 데 쓴다면, 얼마나 그 참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점점 어디로 좁혀집니까? 구속사로 점점 좁혀지죠. 이 데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람. 그러니까 데라가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데라가 나이 70에 이 아브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데라의 계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구속사를 초점으로 어때요? 역사가 진행이다. 데라가 왜 나왔겠습니까? 아니, 보면은 벨렉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셀라도 있고, 왜 근데 굳이 데라가 나왔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데라를 어때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세 어떻습니까? 벌써 사례도 나오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러니까 이 롯이 벌써 데라하고 같이 동시대. 근데 롯이 나중에 이제 참 부끄럼 당하죠.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 살았다. 데라가 205세를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구속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때요? 초점을 맞춰주시는, 이제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영적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구속사에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혹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왜 그러냐 자꾸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어떤 온갖 잡동사니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로 잘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입니까? 50장인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상당히 한 10장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많이 나오죠? 자, 보시죠. 창세기 하면은 우리만 같아서는, 야, 첫째 날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기록도 좀 해주고, 그때 천사가 또 어땠는지, 뭐, 좀 이런 거 좀 신기한 걸 기록해주지, 맨날, 그 고려짝 할아버지 3사람 그거 그냥 기록해가지고. 근데 필요가 있으니까, 왜? 구원의 역사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삶을 오래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애 낳고 못 낳고 뭐 하여튼 뭐 5만 가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무슨 비극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만 오늘날 저 중동에 지금 저 씨앗들이 지금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사실은 형제. 한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지금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12장으로 더 들어가면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3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들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이 어디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땅은 팔레스타인의 땅이 아니에요. 저 땅은 이스라엘의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도 저 땅을 못 내어놓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물론 자기들의 생존의 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그 유대교의 아주 그 오랜 전통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외에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러니까 절대 저 유대인들은요, 절대 저 땅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들은 저기서 쫓겨나지도 않아요. 누가 손해입니까? 이스라엘 건드리면 건들수록 저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이 손해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몇 차 동안 전쟁을 했지만 항상 전쟁할 때마다 결국은 저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얻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 땅은 안 뺏겨요. 절대 안 뺏겨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암만 저기 뭐라고 뭐 전 세계가 다 떠들어대도 저 사람들 절대 저 땅에서 한 발짝도 안 돼요. 차라리 다 죽을지언정 저 사람들은 죽어도 저 땅을 못 내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 시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저 땅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도록 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저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에요? 저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저거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팔레스틴을 지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돼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지지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거든. 항상 이스라엘 편이에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래도 붙잡아주는데, 오바마가 조금 정신이 좀 헷가닥해서 지난번에 잠깐 한번 크게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조금 팔레스타인에게 좀 양보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한번 뒤지게 혼났다고요, 한번.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이후에 이제 인류의 계보, 족보를 이제 한번 크게 개략적으로 그려주고,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역시 뭡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역시 또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 미워해요. 항상 하나님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성경 싫어하고, 복음 싫어하고, 참된 교회 싫어합니다. 절대 이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마음에 들려고 헛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세상과 같이 하고자, 세상과 어울려보자, 이방 종교에 어울려보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저 교황놈이 왜 또 뭘 처먹으려고 저게 지금 오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 괴물이 오지 못하도록, 저것이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어떤지는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저 인간이 오지 못하게, 저것이 이 땅을 밟지 못하게, 저 사악한 강도, 저 영혼을 도적질하는 저 강도가 이 땅을 밟지 못하게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성경의 후대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오죠. 결국은 교회가 생기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죠. 예.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고 끝나요. 그게 이제 이제 11장 말부터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로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는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설교나 성경 해석은 싹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10장, 11장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12장, 이제 12장, 굉장히 중요한 12장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영적 교훈,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 예?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실천적인 신앙의 명령과 그 모든 뜻이 풍성하게 12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오늘 배운 것을 이따 요로토이 때 좀 열심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나누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1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참으로 성경을 능숙한 참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참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감히 원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